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분명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어깨가 올라가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가 있다면 인도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말입니다. 인도하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3절, 5절, 9절, 11절, 14절, 16절, 17절, 18절, 21절, 무려 출애굽기 13장에서만 인도한다라는 이 말이 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CEO들은요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군대에 가면 군대 상관들이 그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앞으로 돌격했어요. 그러면 밑에 있던 그 부하들이 앞으로 돌격하고 그 말에 일제히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엉덩이를 차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돌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체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즘의 CEO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가야 여러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만 하고 야 가라이, 그리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앞서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생소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 안 걸어가잖아요. 저희 애가 요즘에 이제 그 막내 애가 이렇게 띰뛰기 좀 한다고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연습을. 그런데 한 칸에서 뛸 때는 무섭지 않으니까 뛰더라고요. 근데 두 칸 뛸 때는 조금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칸을 뛰라고 하니까 못 뛰는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손을 잡아주고 앞에서
여러분 뛰어보라고 이렇게 힘을 해주니까 뛰더라고요. 아이들도 가르칠 때 있잖아요. 말만 해서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앞장서 줄 때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너 나올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강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죠. 아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략 거리상으로 보면 300km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300km 되면요, 광주 정도 되겠네요. 광주. 여기 서울에서 광주 정도. 그러면 차로 운전해서 가면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3시간 정도면 가겠죠. 여러분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걸어서 가게 되면 보통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 이렇게 보통 걸음으로 가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빠른 길을 놔두고, 더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 블레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놔두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홍해 강약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은 고되고 힘들고 심지어는 지름길이 아닌 멀찍이 돌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 봐서는 이거는 수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비상식적인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생각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주로, 제 고향이 전주니까 전주로 가자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올 여름에 국내 선교 탐방을 할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걸어서 전주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지령을 내렸어요. 지령을.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샛길이 있단 말이죠. 지름길이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냥 생각하기에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목사님이 빙빙 둘러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진짜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차를 몰고 가도요 뺑뺑 돌아서 가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데 걸어서 거기까지 그걸 또 먼 길을 가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빠른 길이 아닌, 그것도 조금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닌
아주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살기, 사람도 보기 힘든 길이 광야입니다.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길에서 뭘 만나요?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가지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뺑뺑이를 지금 돌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그 길로 들어서 가게 되면 그들을 볼 때에 혹여나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홍해 강약길로 멀지만 그 길이 걸어가는 데 힘이 들지만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변길로 가게 되면 애굽 국경의 수비대를 만나게 될 거고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은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강대국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훈련병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그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멀고 험난하지만 홍해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넘게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그야말로 노예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주는 거 먹고 시키는 거 하기만 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뭐든지 해본 게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블레셋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는 전투를 수행할 만한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라는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씀 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백종원이 나오고 있는 그 수요일 저녁에 하는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목식당 아시죠? 전 잘 안 보는데요. 이 골목식당에 가면 이 죽어가는 상권을 이 백종원 씨가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가게를 다시 한번 재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 맛도 봐주고 또 서비스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가게에 본인이 좀 도와줘야 될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자비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아무튼 그 상권이 골목 상권이 살기를 원하는 그 취지에서 그 방송을 하는데요. 백종원 씨가 여러분 그 가게에
업주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갈까 봐 걱정됩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올린 그 리뷰를 보고 여기 가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찾아가 보니까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백종원 씨가 막 일일이 캐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니까 막 그 궁지에 몰린 그 가게 주인이 막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막 뻔히 들통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돌아갈까 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사람은 그러고 보면 편해지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을 때까지 교회에 뭐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와서 비가 어디 떨어지는 건 없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아마 곳곳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면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의 그 여정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6번이나 부르심에 거절했던 모세를 막 땡깡 부리는, 여러분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그 모세를 막 엉덩이를 차서라도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됩니다. 저를 잘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네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냐? 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끄집어냅니다. 목덜미를 잡고 막 바로왕 앞에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왕이 끔찍도 안 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 바로왕이 막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던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거를 경험할 때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않았겠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강약길로 인도한 것에 대한 마음 상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뱀을요, 뱀이 있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뱀을 보내가지고 뱀이 원망하는 사람들만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뱀이 막 눈이 달렸는지 귀가 막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원망하는 사람들만. 이게 실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럼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눴을 거예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여러분 뱀에 물릴 때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뱀에 안 물리려면, 산에 올라갈 때 뱀에 안 물리려면 옛날에 뭘 이렇게 발목에 찼어요? 백방 같은 거 찼잖아요. 그죠? 아, 모르십니까? 저는 뱀을 잡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봉지에다 해가지고 하면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뱀이 물리면 막 반창고로 막 하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한의사를 아니면 의사들을 준비시켜서 뱀에 물린 사람들은,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치료해 주겠다. 이게 현실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노뱀을 만드는 거를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려주겠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노예 생활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고 또 그들이 더 걸어가기 쉬운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왜요? 이들의 본성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광야라는 그 길을 훈련의 목적지로 삼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훈련에 처음 입소를 하면 훈련소에 훈련병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소하자마자 뭐 총과 실탄을 나누어주고 아니면 뭐 수리탄을 주거나 사격 훈련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구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군인으로서의 정신적인 무장을 하게 되면 그때에 기초 체력을 다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체력이 다져지게 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총을 주고 또 슈루탄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죠. 그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히딩크라는 네덜란드 사람을 감독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우리나라 기술위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협회 기술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선수들이 체력은 좋은데 비해서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야겠다라고 해서 애국의 감독을, 히딩크 감독을 모셔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딩크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선수들, 한국 선수들 보니 체력이 유럽 선수들 기술이 유럽 선수들 못지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가 했던 말은, 우리 선수들 기술, 축구 기술, 스킬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각에서요, 그것을 가지고 막 비웃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선수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 모셔왔구나. 막 그리고 나서요, 막 졌잖아요. 뭐 5대0으로 지고, 그래서 별명이 5대0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막 경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고집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이 축구 선수들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요,
월드컵에 나가는 그 전날까지, 시합이 있는 전날까지도 선수들에게 체력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선수들이 막 번아웃 되고 막 이게 막 넉다운 돼가지고 이것만 하다가 이거 되는가 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시합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대결했던 그 상대 팀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90분 동안 한국 선수들은 지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시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체력이 되니까, 그 체력이 올라오니까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 4강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죠. 아마 앞으로 이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쑥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2개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해서 평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축구를 제일 잘하는 곳이, 야구는 미국 메이저리그라면 축구는요 영국 프리미어리그하고 스페인 축구거든요. 이 축구 리그가 되게 유명합니다. 전 세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에 이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멋지게 활약을 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골의 군대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족속을, 그래서 봐봐요, 가나안 족속 물리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로 인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심어주기를 원하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훈련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과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잘 다루는 어떠한 훈련이나 아니면 기가 막힌 전술을 짜는 이러한 훈련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도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결코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으셔요. 문제는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길로 걸어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마다 보고 있지만,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여러분 추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광야 길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바쁜 여정 속에서도 그들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여정이 잠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인도했다가 그들이 블레셋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혹여나 마음이 돌이켜서 그들이 정작 가야 될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지 못하는 누를 범할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마처럼, 데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아니,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새가 자기 발로 올무에 걸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모르겠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회자가 중간에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목회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청년들도 바람처럼 사라진 청년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해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야,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1년 뒤에 나와도 되니까 그때 열심히 못했던 거, 고3 때 못했던 거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요
막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오지 안 와도 된다고. 내가 목사님이 하면 내가 알아서 말할게.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대학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1년 동안 쉬다가 그 애한테 이제는 얘가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좀 정신이나 차리고 자기 밥줄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야 어렵게 야, 이제 너 교회 나가야 되지. 1년은 그래도 쉬었잖아. 엄마랑 아빠랑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애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머리가 커서 안 듣죠.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수능날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여러분도 하나님도 여러분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사람도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듯이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능날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달라고 하니 하나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전국에 모인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일이고. 세상으로 갈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훈련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장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훈련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언어 훈련도 받고 또 경제적인 훈련도 받고 또 자세와 태도에 대한 훈련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곤 하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훈련받은 대로 그 아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자립심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야, 광야길이어도 괜찮아.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광야 같은 삶이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럴까? 왜 이렇게 목회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왜 이렇게 목회자를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대할까? 그러면요, 한번 이렇게 뒤잖아요.
속된 말로 이렇게 튀면 만나기 싫어요. 정말. 근데요, 그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14년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뭐 기쁠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궁금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목회 사역에 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 왜 어째서 왜 이런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빨리 옮겨주시던가 아니면 그 목사님을 바꿔주시던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여기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덜 되니까 덜 된 목사님들을 만나서 야,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도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으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정말 이 목사가 아니라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 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도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